오늘은 빛을 간직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하면 무슨 복을 떠올리시나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자, 복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떡국, 새해 떡국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설날에 덕담을 하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복을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는 건강이 복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물질과 성공이 복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복도 있을 것이고, 승진하는 복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바로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가 함께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28절에 바로 대답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보면은 너희 엄마가 참 복이 있는 것 같아. 너라는 존재를 낳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렇게 아들이 잘 장성하니까 이 아들 가진 엄마는 복 있네, 참 좋겠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한 여인의 외침은 어쩌면 단순한 감탄이 아니고요. 그녀는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이 육적으로 가까이 있는 마리아, 엄마가 큰 복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육적인 그런 연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유대 사회에서요, 혈통적인 연관성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관습도 있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 사실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광이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인이 또한 감탄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단순히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성경을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듣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출발점인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겠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예수님의 시대의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기적을 요구를 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죠.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증거를 원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표적 요구는 바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삶을 실천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믿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표적을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안 입고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표적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고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 회개하는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셨지만 그들은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요구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기적을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남방 여왕이죠. 남방 여왕을 언급하시면서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신 이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선생님이 있는데 그 반에서 1등 하는 아이를 보고 우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이보다 더욱더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보지 않고 이 1등 하는 아이에게만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예수님께 열려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우리 또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빛과 어둠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분별성을 중요시 강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3절에 보시면 등불을 켜서 그 빛을 숨기지 않아야 한다. 숨기지 않고 비추어야 한다. 그리고 34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며 눈이 밝으면 어디 가요? 온 몸이 밝아진다. 그리고 35절에 어둠 속에 빛이 있는지를 다시 점검을 해야 하고 36절에 온전히 밝으면 바로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여기서 눈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빛이 아닌 어둠을 더 사랑하는, 어둠으로 기꺼이 발을 들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진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그것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다르죠.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요, 세상의 그런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 속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영적인 눈의 중요성들을 조금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기적을 요구하지만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영적인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빛을 간직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간직하고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또 그 빛이 되어서 함께 이 세상을 비추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행동,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어둠 속에서 또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